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시면서 주일 아침 9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야.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박정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순간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 살았던 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상한 저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도우며 섬기는 손길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멘. 모든 일정과 계획이 잘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니엘 세우신 부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아멘. 주님께서 맡기신 말씀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셔서 아멘. 듣는 저희에게 말씀의 은혜와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마땅히 그리고 기꺼이 드려지는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전부는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물질이나 관계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줄 아는 귀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하게 하시고 온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현실 앞에 모든 필요는 주님으로 채워지고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살아내야 한 모든 걸음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차고 넘치며 풍성하게 부으신 은혜로 모든 것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픈 몸과 상한 마음 오직 주님의 만지심의 손길로 나음과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함께한 모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일과 또 주중 예배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 읽기, 쓰기 그리고 큐티 참여에 동참하셔서 힘써 주시는 경건 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밴드에 공지한 대로 점심시간 이후에 점심 식사가 아니라 예배 후에 정관 개정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원분들 그리고 협동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대표로는 박성구 안수 집사님이시고 오늘 만약에 못 오시면 김기호 안수 집사님이세요. 권사님 대표는 이목자 권사님인데 만약에 못 오셨죠. 그러면 심정희 권사님 그 연장자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각 선교회 회장님들, 교육부 부장님들 11시 예배 후에 본당 앞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행사 준비 중에 있어요. 여름성경학교,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26일 마지막 주일은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동시에 임직자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9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직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아침 10시부터 12시 반까지 본당 앞에 들어오시는 대로 본당 앞에 그 기표소를 복도에 준비할 거거든요. 그래서 입구에 시무장로님께서 선거인 명부 목장별로 확인하셔서 사인하신 다음에 투표용지 받고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고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 주보 참조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청소년부실에 에어컨 설치를 완료했어요. 교체를 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땀으로 범벅이 돼서 나왔는데 오늘은 괜찮을 거예요.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이렇게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매일 성경 큐티 흐름에 따라서 그 주제로 9시 예배 설교를 이어가고 있죠. 연초에 9시 예배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이 매일 큐티에 정해진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전교인이 같은 본문, 같은 맥락의 성경 이야기로 매일매일 함께하고 또 매주 함께하기 위함이 제일 큰 목적이었어요. 지금 각자 큐티를 하시면서 성경 읽으시면서 흐름을 잘 따라오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큐티 책이 없어도 지금 밴드에 올라오는 그 영상으로 확인하셔도 충분해요. 왜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한 주간 매일 큐티에 진행되는 말씀의 흐름 가운데 그렇게 오늘 9시 예배를 참석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린다면 정말 많은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이 경건생활 큐티의 매일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설교를 함께 하신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시간까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교육공동체 믿음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살펴봤던 주제였고, 오늘 큐티 소그룹 나눔의 주제인 그 시편 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 이거는 읽어봤듯이 이 관련된 찬양이 만들어진 것도 알죠.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찬양한 건데, 그렇게 시편인데 말씀 제목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런 사람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의 위대함이나 대단한 위험을 마주하게 되면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런 신비로움과 대단한 위험을 마주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대개 감탄하거나 놀라거나 신비해하는 것이 사실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장면을 목격하면 그렇게 감탄하고 놀라면서 이걸 만든 신이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그런 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다른 자연현상들을 보면 그렇게 크고 위대한 그런 자연현상들 앞에 작고 하찮아 보이는 내 자신을 발견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자연 만물에 감탄하며 경이로움을 표하며 서게 된다는 이 모습은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주의 위엄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선 내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이걸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1절 말씀 보시면 이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탁월한 분 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위엄이 대단합니다. 온 땅에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하늘에 주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십니다. 주권자 되십니다. 전능자 되십니다. 창조주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지금 우리 살아가게 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분만이 주권적 주님 되셔서 참된 왕 되셔서 지금 온 땅 가운데 그리고 하늘 높이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그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만유의 강력한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며 창조주 되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인정하고 예배하는 대상이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 주권자, 창조자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 이론적으로 잘 알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보존하고 유지하게 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함으로 호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가진 오해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존재하고 그 가치나 그 생명이 내가 잘 유지하고 내가 잘 보존하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심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생각합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내가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내는 모든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문제에 부딪혀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부딪히면 그때 나보다 더 강한 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여지는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고, 로또의 인생을 거는 것이고, 점집을 찾아다니고 사주팔자를 보고 타로를 찾고, 그런 모든 인생의 걸음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이 땅의 세상에서 살아가보려 하지만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해 보니 자기보다 더 강한 능력을 지닌 어떤 것들을 찾아서 그걸 의지해서 세상에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통치자 되신다, 주권자 되신다,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만이 모든 삶의 이유가 되고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마땅한 인생,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이 아닌가. 오늘 1절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그렇게 지금 여기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아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과연 이런 고백으로 잘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만이 통치자, 주권자, 창조주 되심을 신실하게 인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려 했는가? 그리고 여기 나와왔는가? 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듯이 하나님이 절대자 되심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성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태도처럼 그런 방식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그런 실제를 마주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주일날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한 이 자리 앞에 서서 다시 인정하라, 다시 믿어라, 내 생각과 내 가치, 내 믿음을 재정립하고 재정의하고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위엄이 넘치고 온 하늘에 주의 위엄이 가득함을 제대로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 주권자, 창조주 되신다라는 걸 제대로 바라보고 인정할 줄 아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실제로 살아내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귀한 한 주, 모든 인생의 걸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높으신 통치자,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있냐면 2절 초반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사용하셔서 1절을 고백했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위엄이 넘칩니다. 온 하늘에 위엄이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존재들 앞에 하반절에 뭐라 그러냐면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들, 주님께 맞서는 사람들이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강함을 깨뜨리시기 위해 지금 세상의 약한 자들을 사용하는 분 되신다. 이 고백이 2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찮아 보이는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온 세상의 통치자,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온 땅, 온 하늘을 살아가는 이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 가장 작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이 어린아이들, 심지어 젖먹이들까지 사용하시는데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는데 그 일은 원수들과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 안에 서게 하신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이잖아요. 온 세상의 통치자,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온 세상에 드러내 주시는데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강한 자들, 힘센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붙드셔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을 사용하셔서 그 입술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되어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피조물 그 자체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계획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젖먹이들처럼 다른 이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시는 분으로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처럼 돈이 많아야 하고 사람이 많아야 하고 하늘 높이 쌓아 올려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누려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관점과 이해와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마치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려는 자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아니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계획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방법이며 계획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에텔나무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과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려 하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 해요.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려 해요. 헌금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내서 쌓아서 그래서 건축을 하고 내 교회 건물을 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그 많은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 쓸 거야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지역교회를 돌본다 하고 그 돈으로 그 일을 다 하려는 모습은, 그렇게 지금 서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여전히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말씀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상관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통치자,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예배하며 살아가려 하는가? 오늘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해보고 생각해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만을 높이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 잊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방식, 이 땅의 현실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까?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려 할까? 이걸 다시 생각해보라라고 말씀하는 게 2절의 말씀인 것이죠. 부탁드리는 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만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결국 그 무리를 꺾으실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번 살아내는 귀한 한 주, 이 작은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하고 또 생각하고 관계 맺으며 살아내는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렇게 하나님만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보여줄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세상이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무엇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혀 기대가 없는 그런 존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줘요.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한 세상의 창조물들을 보니 이 자연의 위대함과 위엄을 보니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중요한 건 4절부터 8절의 고백이에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다시 한번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에 나는 새우들과 바다에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돌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존귀와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다. 그리고 주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발 아래 두시고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지금 이 8절까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한한 존재에게, 사람에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몰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그분께서 즐기면 됐었던 건데, 그렇게 살았으면 되었던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준비하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을 대신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으로, 청지기로 세상의 모든 걸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 모든 것이 타락했잖아요.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게 됐잖아요. 그런 실패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맡기신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하는 존재로 여전히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게 이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일하실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뭐길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목적이며 방법이고 내 삶의 전부임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모든 걸 함께 하길 원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라고 우리를 지어주신 건데, 그때 세상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냥 맹목적으로 너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마치 로봇처럼 그냥 그것만 하면 돼 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세상 모든 만물을 지어셔서 거기 살게 하셔서 이걸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심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걸 지금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모든 걸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뭐 마셔요? 공기를 마시잖아요. 숨 쉬잖아요.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자연의 모든 일기를 통해서 우리 일상이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계절을 통해서 곡식이 자라나고 열매 맺고 우리에게 양식이 됨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걸 다스림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자 되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의 다스림 아래 두셔서 이 모든 다스림을 통해서 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제대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전능자, 진정한 창조주는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썩어져 버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이걸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내게 이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그분과 함께 알기를 즐겨하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즐겨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으로 채워지는, 그것이 이 땅을 살아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8절까지 이야기.
그래서 매주 제가 헌금 봉헌할 때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고백을 매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주어진 현실 앞에 돈 벌기 위해서 생존으로 치열하게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주일 되었으니까 교회 오는 그 정도 신앙으로 여기 서 계시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통치자, 전능자, 창조주 되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모든 현실을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대로 다스림으로 통치함으로 살아남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통치자, 진정한 전능자, 창조주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정함으로 그렇게 여기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맞는가?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돌봐주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신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발 아래 두게 하신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도 들짐승까지도 하늘에 나는 새들과 바다에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통치자, 전능자,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보여줄 줄 아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게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그 어느 것도 될 수 없는 흙으로 지음받은 결국 먼지로 사라지게 될 없어져 버릴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는 게 본문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 합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지금 갖추어 놓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무지함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그 무식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로 사는 지금은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내 삶의 방식과 같이 내 생각과 태도를 점검하고 오직 하나님만 그 이름을 온 땅에 그리고 온 하늘에 높이기 위해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모두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존재 모든 이유 되는 삶으로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9절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며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리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못 박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류가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주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에스라무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 우리 모든 신앙의 목적의 이유, 지금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는 이유, 그리고 교회에서 하고 계시는 모든 이유, 이제 뭐 임직 투표도 있고 계획하는 모든 이유, 여름 행사를 하든지 수련을 하든지 모든 것의 이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아내야 하는 이번 한 주의 삶이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복된 걸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그렇게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마땅히 살아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유가 된 삶으로 사는 게 마땅하다. 부탁드리는 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모든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는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 지은 온 세상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온 땅과 하늘에 가득 찬 주의 이름을 위엄을 노래하며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 그 입술로 주의 위엄을 찬양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그분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 아래 오직 하나님 영광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걸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셀라모 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걸음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거나 이렇게 살겠다고 헌신하시는 분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 주권자, 창조주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이번 한 주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강함을 꺾으시고 세상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마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인정하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 감사로 그리고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기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하시며 통치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이름을 온 땅과 하늘에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음으로 세워져 주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